할렐루야. 시애틀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일 아침 저희에게 예배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내일도 영원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형제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나아가십시다.
voice to our King Jesus. With 1,000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1,000 more. 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우리 그 Sunlight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Hi Sunlight. Where are next students? Next는 어디 있어요? 네, next 어렵습니다. 네. I was a really good kid when I was young. You don't believe me. I was lovely kid, and my parents was really lovely parents. But they never hugged me. They never talked to me how much they love me. It's not because they didn't love me. They loved me a lot. They gave me everything I need. But I think they didn't know how to vocalize their love, how to express their love. You know, I wonder if there are some parents or grandparents who doesn't know how to express their love. If there are, I really pray that you turn around and learn. So because your parents doesn't know, today we are going to teach them how to love, how to express love. Kids, please find your parents or your grandparents right now. Go to your parents. Okay, come here. Come up here. Okay, move. Okay, parents, please find your kids. Please find your kids. Okay, there are people who doesn't have kids or parents. Find your friends and other saints, neighbors around you. Okay, we are going to hug your parents, and parents hug your kids and tell them how much you love.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옆에 성도님들 2분 이상, 한 분하고 손을 좀 잡아주세요. 손 이렇게 좀, 목사님께서도 장로님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네, 다른 분 안에 손 잡지 마시고 내 안에 또 남자분은 남자분 손을 좀 잡아주세요. 아니 왜 청년들이 저만 뻔히 보고 웃고 있죠? 손을 잡으세요. 옆에 분하고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에게 축복의 말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loves you.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 God has a plan for our church. 예, 왜 앞을 보며 저를 보면서 왜 우세요? 옆에 분하고 얘기를 하세요. 전사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고집사님도요. 네, 고집사님 왜 가만 계세요?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open your mouth, vocalize your heart. 얘기하세요. 하나님께도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우리 가족들 좀, 우리 부모님 좀 기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는 주님, 우리의 동료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또 우리 헌신하는 장로님들을, 또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 사랑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알게 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고 주님 허그해야 하고 주님 품어야 하는데
주님,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또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주님, 기도는 잘하는데 사랑하는 일에 서툰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의 시니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 주셔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회 자녀들이 각자 반으로 이동할 때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할 때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우리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 죄악을 정결케 하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사도행전을 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형제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며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의 사명은
어떤 오지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들도 무릎 선교사로서 항상 기도로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교회 각 부서와 세대별 그리고 예배와 팀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김과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시는 각 부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질병의 고통, 정신적 고통, 사업과 직장에서의 고통,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 응답받고 치료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늘 권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리라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하시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를 당한 유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의 위로함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가대와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1부와 2부를 예배드리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교회에 헌신하시는 찬양대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가대 한 분 한 분께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현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 송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바라며 지금도 살아계시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바텔 캠퍼스에서 우리 시애틀 교회 연합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저녁 5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또 참여하실 귀한 분들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는 주문 한 분에 한해서 먼저 우리 대추 판매를 오늘 하게 됩니다.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찾아가시면 되고요. 주문 안 하신 분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은 18팩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예배 후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전액은 다 우리 커미션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저희들 전액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시애틀 44기가 12월 첫째 주 토일 3, 4일과 둘째 주 토일 10일, 11일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등록을 받겠고요. 시간은 오후 5시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아직 안 하신 분 계시고 또 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예배 후에 문의해 주시고 다음 주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넥스트에서 금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Thanksgiving Family Worship and Sleeper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요. 옵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녁에 예배만 참석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밤을 새면서 또 잠도 자겠죠. 슬립오버 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함께 또 패밀리 워십과 이렇게 좋은 또 우리 존킴 목사님과 교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옵션 1, 2를 예배 후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등록 받는데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회복 시리즈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관계 회복, 오늘은 특별히 정체성의 회복, 주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로 저희들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우리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방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제복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가장 정체성을, 군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드러냅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제복을 입을 때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말씀으로 옷 입을 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삶이 됩니다. 특별히 향기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하는 소문이 고대 근동의 솔로몬 주변의 왕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보고자 가짜 꽃과 조화와 진짜 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만져보지 말고 가까이 오지 말고 이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 봐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부하들을 시켜서 창문을 다 열게 합니다. 열린 창문으로 나비와 벌들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있는 생화에는 나비와 벌들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진짜와 가짜를 시바의 여왕에게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죽음의 향기도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향기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연탄불을 집에서 떼면서 생활했는데 어떻게 연탄을 잘못 이렇게 갈았는지 밤새 저도 모르게 가스를 맞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1시간 전에 미팅을 교사들하고 하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서 교사 중에 2분이 저를 찾아왔다가 비몽사몽하고 있는, 연탄 가스를 맞고 비몽사몽하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저를 구조해 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향기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향기도 존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닉네임처럼 표현하는 게 세상의 빛이다. 당신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3장이 이어지는데 3장에서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4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오늘 그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성도의 정체성의 단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문화적인, 그 당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로마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저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기독교가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인데, 세상의 기준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로마가 그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향기라는 단어가 로마의 군사 문화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4대문 바깥에서 전쟁에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 로마하고 똑같은 컨셉입니다. 로마도 군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성을 빠져나가서 먼 거리를 달려가서 전투를 수행하고, 그리고 이기고 돌아올 때 혹은 지고 돌아올 때 자기네끼리 사인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기고 돌아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궁금하잖아요. 빨리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향불을 봉화처럼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향불을 피우면, 연기가 피어 올라가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번 전투에서 우리 군대가 이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는 그 향기가, 향불의 향기가 기쁨의 향기고 승리의 향기가 되지만, 포로로 잡혀온 패잔병들한테는 죽음의 향기요 절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향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남녀간에, 이성간에 연애 편지를 나누고 연애하는 시절에 이렇게 느끼는 달달한 로맨틱한 향기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이 향기라는 단어는 라일락 향기, 그리고 장미꽃 향기처럼 로맨틱한 어원을 가지고, 문화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단어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따라서 이 향기는 영적 전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문화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바울 사도가 썼기 때문에, 사실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전투적인, 영적 전쟁에서 전투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로마의 어떤 문화적인 설명만 갖고는 성경을 충분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향기라는 단어가 써있는 딱 3구절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위기는 예배의 방법이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개 패턴의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향기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장 9절,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나 대신에 짐승을 나의 모형으로 삼아서 나의 죄를 태우듯이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태워져서 번제가 될 뿐 아니라 화목제가 십자가에서 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레위기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땀과 피가 농축된 물질, 헌금이 시간과 함께 드리는 헌금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4장 18절 읽어드립니다. 내게는,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 그 자기를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준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고요, 기도가 향기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향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누굽니까? 크리스찬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네 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의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확인되는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서두는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읽으면서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해석하기가 약간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시작 지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제가 바울의 스토리를 보니까 항상 지는 것 같았더라고요. 맨날 죽을 뻔한 매나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나 갇히고, 제가 얼른 읽어볼 때는, 세속적으로 해석해 볼 때는 바울은 항상 지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해석하기가 좀 곤란할 만큼 날마다 코너로 몰리는 삶, 복음 때문에 날마다 어려움을 겪는 삶, 이 사람 입에서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 처음에 얼른 해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3절을 보면 바울의 더 적나라한, 제가 그냥 사실적으로 보면 패배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바울은 승리하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매도 여러 번 맞았다고 했는데 바울은 승리하는 삶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나는 삶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해석과 바울의 해석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바울이 해석하는 이 리딩, 영적인 리딩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이 상황이 이기는 상황이지, 지는 상황 같은데, 영적인 리딩 능력이 없는 저와 같은 해석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통찰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인사이트, 십자가는 사탄이 이긴 거로 사탄도 착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하나님이 패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승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기는 장소가 아니라 사탄이 영원히 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는 승리의 상징의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복음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울처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향기란 교회 안에서만 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좀 겸손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금그릇처럼 좋은 모습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연합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윤동주 시인의 서시도 저는 감동이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가 제 가슴에 많은 울림을 줬던 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서시인데 너무나 짧은 시가 있더라고요. 이종록 시인의 서시가 있는데 너무 짧아서 외우기가 일단 좋더라고요.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제가 쓴다면 접속사 그런 데를 넣을 것 같은데 시인은 그런 데들을 빼고 마지막 연은 이렇습니다. 내 몸은 너무 성하다. 이 시에 대한 해석을 읽어보니까 나무는 사람이에요. 나무는 사람인데 마을로 가까울수록, 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마을로 가까울수록 상처가 많은데 내 몸은 성하다는 거예요. 관계는 하고 싶은데 관계를 안 하는 나, 상처받을까 봐 마을로 내려가지 않는 나. 저를 또 신춘문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정현종 시인 제 은사가 계신데 그분의 시 중에 이 이종록 시인의 시하고 비슷한 결의 시가 있습니다. 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는 아주 짧아요. 섬, 정현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두 줄인데 아주 딥한 철학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우리는 섬처럼 가고 싶은데 서로 관계하고 싶은데 서로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농축된 아주 사색적인 시요, 메시지가 있는 시가 됩니다. 이종록 시인의 서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을로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그런데 내 몸은 너무 성하다. 저는 오늘 목사다 보니까 해석을 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목사답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변화산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은 너무 좋으니까,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근데 바울은 산수가 약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계셔서 초막 3개 짓고 하면 자기네들 초막은 없는 건데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막 감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IM의 삶, 선교적 삶을 강조합니다. 마을로 내려가자. 내려가니까 귀신 들려서 있는 그 어머니와 문제가 있는 사람 회복을 위해서 또 제자들이 9명 제자들이 별짓을 다 해봐도 회복이 안 되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변화산 스토리 이후에 회복하는 미션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일상을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일 때만 여기서 여러분 잘 왔구나 하시는 분이 아니고 흩어질 때는 여러분이 알아서 살아가다가 승리하고 살아가다가 오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 계실 때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게 해석이 가능했던 이유가
감옥에 갇혀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바울은 승리의 찬송을 신라와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을로 내려가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 진행형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맞아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잠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기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마을로 내려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자마자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1세기에는 바울을 사용했지만 1세기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을 사용했지만 21세기는 놀랍게도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보다 훨씬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과 저를 마을로 내려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IM의 삶,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나무인데 너무 멀쩡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전지대 우리끼리 교회 안에만 있고 절대로 마을로 가서도 상처 안 받으려고, 흠집 안 날라고 스탠스를 두고 전도는커녕 향기니까 향기가 맡아지면 믿을 거고 안 맡아지면 안 믿을 거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흠집이 두려워서 마을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은혜 받았다고 거슬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짝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벨뷰 형제교회는 5년이 됐지만 감사한 것은 큰 다툼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어요. 약간 섭섭함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섭섭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다툼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근데 가끔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부딪혀가지고 아군끼리 서로 기대감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 안 해줄 때 우리끼리 부딪혀서 흠집이 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자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적군하고 아군하고 싸울 일은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이는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흩어져서 우리의 마을은 벨뷰 시애틀 아닙니까? 이사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을로 내려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김학인 권사님도 수필 가시지만 제가 신춘문에 이렇게 막 등단하려면 우리 그 은사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고지가 내 키만큼 될 때까지 글을 좀 쓰라고, 머리로 이해한 글을 가지고 글 쓰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체험한 거를 원고지에 출산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지식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말은 상대방에게 울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깨달은 말은 머리까지만 전달될 뿐이고 상대방의 가슴에 뿌리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마을에 내려가서 경험한 정말 전투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레슨 시켜주시는, 광야 40년 동안
이론으로만 들어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을 한 구절을 레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40년 걸려야 깨닫게 되는 한 말씀 때문에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으면서 깨달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을로 내려가는, 광야로 내려가는 삶을 부딪히면서 애굽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언어들,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에서 복음 전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핍박, 복음 전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향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장미가 오히려 가시가 찔릴 때 향기가 더 진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핍박받는, 가시에 찔리는 핍박을 받는 상황이 발생될 때, 마을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 더 아픈 가운데 배운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들을, 가슴으로 배운 단어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할 수 있고 순원들에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모임을 할 때도 마을로 내려가서 선교적 삶, IM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가슴으로 배우는 언어들이 차곡차곡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만 배우는 단어들로 가득하면 우리도 21세기 바리새인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삶으로, 그래서 우리 YMDTS도 이론 8주 공부하면 8주는 아우리치 가서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훈련을 따로 하는 것처럼 정말로 마을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레슨해 주시는 실제적인 삶으로 예배하는 단어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단어가 많아지는 분들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이 장소가 출발 지점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마을로 날마다 내려가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을에서 당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특별하게 레슨해 주시는 가슴으로 배우는 언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서로 공감이 되는, 우리끼리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 되는 성숙한 대화들이 오가는 순모임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 여러분들의 교제 모임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연거푸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회복을 도전하는 메시지를 3장에서 이어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믿는,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이라는 존재는 혹시 저 사람이 지금 진짜 변하지 않고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가짜로 지금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자꾸만 당신이 진짜 사도냐, 예수님하고 직접 12제자처럼 같이 있지 않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자꾸만 바울에 대해서 너는 추천서가 있느냐, 너는 특별히 어떤 편지가 있느냐, 누가 추천하는 편지가 있느냐. 그때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바울의 답변은 나는 종이로 된 추천서는 없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교회식으로 번역해드리면 1:1 지도자반까지, 양육자반까지 다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동반자를 만나서 사람들을 세우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인들은 종이로 된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표현은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너희들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 나의 편지다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편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동반자들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바울이 종이로 된 편지가 아니라 삶으로 세운 편지들이 많아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향기라는 단어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맡았던 최고의 향기는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향기를 맡고 생명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셨던 것처럼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되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뜻을 깊게 들어가면 두 어원을 이 단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언약이라는 십자가의 언약,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짐의 원리고 하나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아가 꿈틀거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전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 한 주간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마을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현장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으로 배울 수 있는 단어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지날 때마다 많아지기를, 영적인 보캐블러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세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있는 워킹 바이블로 세워가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방향으로 예수님 진행형으로 마을로 내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낭만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고난받고 깨어지고 찢어질지라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바울처럼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처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